올여름에도 무척 더웠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더위, 가뭄, 그리고 또 물폭탄을 가져오는 태풍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동네 동부간선 도로에 운전한 분이 갑자기 물이 차고 넘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귀한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해마다 더위가 찾아오고 태풍이 찾아오고 물난리가 우리나라에 찾아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게 이 물난리 같은 태풍 같은 시험이 언제나 있습니다. 계속 찾아와요. 안 찾아온 사람이 없고 거의 때마다 심심하면 찾아오는 것처럼 찾아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에 대해서 귀한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역을 뒷배경을 좀 살피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어요. 아주 수천 명에서 수만 명으로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아무 교회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 부흥하는 이 교회에 무서운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나중에는 스데반 집사님을 길거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얼마나 이 악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이 스데반 집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막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서 붙잡아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핍박을 계속해서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온 유대와 이 북에 있는 사마리아와 그런 지역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흩어진 이 성도들이 도망가서 무엇을 하느냐 이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수요.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박해를 받았는데 이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야 천국 간다. 이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계속해서 핍박이 또 찾아와서 그들을 또 계속해서 박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 시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데 우리에게 시험은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잘 배워서 내게 찾아오는 시험을 여러분이 잘 해결해 나가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유익이 되는 오늘 말씀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귀한 말씀을 청정해서 시험에서는 능히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지요. 이 힘든 이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2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했는데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셔요. 저 성도가 참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 저 시련을 주어서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지 시련을 받으면 도망가 버리는 갈대 같은 성도인지 이것을 하나님이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기약에 쓰인 일꾼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누구를 써야지 하고 시련을 주어서 시험을 주어서 그 중에서 합격한 자를 하나님이 기약에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이 시험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래요. 오늘 본문 2절에 시험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니 시험이 왔는데 내게 시련이 오고 있는데 고난이 왔는데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회사에서 승진 시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승진 시험 당신 승진 시험 자격이 됩니다. 시험 치세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쁘지 않아요? 희망을 갖고 야, 이 시험을 통과하면은 내가 승진한다. 그런데 이 시험을 보고 싶은데도 당신은 시험 볼 자격이 안 됩니다.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섭섭해요. 이와 똑같은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바로 이 승진 시험과 비슷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구나. 나를 사랑하구나. 그래서 나에게 시험을 해서 이 시험을 통과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기쁜 마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럼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도 큰 시험이 여러 번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첫 번째 딱 시험을 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상계동에서 75세까지 아브라함 75세 그때 75세까지 정착하고 여기서 낳고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정착하고 친구 있고 친척이 있고 행복하게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상계동을 떠나라. 이사가라. 아무도 알지 못한 낯선 타국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하고 합니다. 1차 시험에 합격이에요. 나중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아브라함이 원했는지 원치 않았는지 모르지만 아내가 내 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아라. 그래서 우리 후손을 잇자 했는데 실제로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먼저 난 이스마엘이 이제 막 난 이삭을 막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참지 못하고 여보 아무리 당신을 통해서 아들 낳았어도 하갈은 종인데 어떻게 주인의 아들을 이렇게 괴롭히냐. 두 사람 쫓아내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하갈과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둘째 마누라 첩이 종이지만 어떻든 아내 역할을 한 여자잖아요. 쫓아내기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그럽니다. 너의 후손은 사라를 통해서 어떤 이삭을 통해서 이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찢어질 듯 하지만 그 아들을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냅니다. 두 번째 시험에 합격했어요. 세 번째 시험은 너무 큰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청소년이 됐습니다. 그때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장작을 펼쳐놓고 아들을 결박합니다. 너를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 달라고 그런다.
그리고 칼을 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랬죠. 여기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 말을 했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네. 시험하려고 부른 다음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시험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다 통과했어요.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됐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너를 네 뒤를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시험을 치를 때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표현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구나, 사랑하구나 이런 자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분명하거들랑 우리의 마음 자세도 기쁨이 있어야 돼. 나도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통과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구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겠구나, 또 무슨 상을 주려고 이러나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울지만 말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시험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험을 참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어요. 오늘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시련을 받을 때에 그거를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쓸만한 일꾼으로 딱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언제부터 군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 명이 수십 명이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장을 딱 받고 논사훈련소로 진해훈련소로 어디 공군훈련소로 이렇게 훈련소로 갑니다. 가면 어떻게 해요? 가서 4주에서 공군훈련소에서는 6주 훈련을 받는데 6주간 훈련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훈련을 받을 때 그 청년을 뭐라고 그래요? 군인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훈련병이라고 그래요. 훈련병. 훈련을 마친 다음에 훈련을 다 끝나야 부모님들 초청 다 해놓고 그 보는 앞에서 훈련 끝났다고 아주 연병장에 모여서 축하 행진도 하고 축하해 줍니다. 그러면서 계급장을 줘요. 이병. 처음 딱 계급장을 받고 그때부터 군인이 되는 겁니다.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 군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감명스럽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소개하는 그런 그 영화였어요. 육군사관학교,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나오면은 전 세계에 다니는 군인이 되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를 보호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알아주는 그 학교인데 거기 훈련에 딱 들어가니까 그 영화에서 표현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겠죠. 훈련을 시키는 조교가 하사관이잖아요. 그 조교가 흑인입니다. 오자마자 이 훈련 이제 장교가 될 그 훈련병들을 탁 모아놓고 이놈들 너희들은 이 중에서 다 탈락할 거다. 지금이라도 가려면 가. 그러면서 아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얼마나 괴롭힌지 모릅니다. 아주 얼마나 호되게 훈련을 시킨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저 입장을 해도 그냥 한 대 때리고 뛰쳐나가고 싶을 마음이 듭니다. 얼마나 기분 상하게 훈련을 시키는데 너무 혹독하게 1.1획도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딱 마치고 나면은 장교복을 입고 그 소위 그
옷을 딱 입고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은 이 지팡이 같은 거 들고 막 때리면서 아주 혼내면서 훈련시킨 그 사람이, 그 조교가 먼저 인사를 딱 합니다. 훈련을 잘 마쳤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자기 상사가 되는 겁니다. 장교가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니까, 이 혹독한 장교의 훈련을 마치니까 모두 다 인정해주는 장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훈련 기간에 끝까지 참고 견뎌야 돼요. 그 과정에서 몇 명은 포기합니다. 친구들이 막 말리하는데도 포기하고 보따리 싸들고 쓸쓸히 그 훈련병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욥의 시험을 늘 잘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 말이에요. 욥이 5가지나 동시에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이 시험을 해도, 또 시련해도 한 가지 아니면 2가지였는데 욥에는 5가지가 한꺼번에 찾아왔어요.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이 작은 재산이 아니라 동양 제1의 부자였는데 그걸 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이 시험 하나만 해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10자식이 죽었어요. 가정이 무너졌어요. 아내가 저주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무서운 병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숨만 유지하고 있지 완전 병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명예가 잃었습니다. 동양 제1의 존경받는 부자였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이 저 사람 무슨 저주를 저렇게 받냐, 무슨 죄값이나 하면서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혹독한 시험 속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냐 이겁니다. 욥기서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라. 이건 우리는 이 5가지 동시가 아니라 내 재산 전체가 아니라 재산의 일부만 손해봐도 원망이 나올 거예요. 사람 원망, 하나님 원망, 원망이 나오기 쉬워요. 자식이 10명이 죽는 게 아니라 한 자식이 아프기만 해도 원망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욥은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 연단받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라. 순금이 얼마나 좋아요? 지난번 우리 정정래 권사님에게 백수잔치에 맞이해서 교회에서 $3 반지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제가 반지 이제 그만 빼세요. 뭘 그거 차고 계속 그러냐고. 시도 때도 이 반지를 보고 만지고 맨날 그러면서 자도 또 딸이 목걸이 하나 해줬는데 이거 차고 빼지를 안 해요. 잘 때도 빼지를 않아요. 계속 차고 그래. 그래서 네가 노인네가 그거 가지면 도둑놈이 그거 채가니까 하지 말라고, 나 주라고, 내가 가지고 있다가 줄게. 아무리 그래도 반지를 빼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게 금덩어리니까. 금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금을 만들 때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순금이 된 것처럼 순금이 되려면은 7번이나 단련을 시킨다 그래요. 7번 금이 되려면. 그래서 아주 바위 속 깊은 곳에 파고 들어가서 캄캄한 곳에서
거기서 광석을 가져온대요. 이게 1차예요. 이 광석을 가져오면 거기에는 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금, 은, 동, 인, 철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답니다. 그것을 막 부수고 물도 씻어서 구별하고 모래도 빠지게 하고 물도 빠지게 하고 이렇게 구별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불순물이 빠지게끔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아주 뜨거운 금이 녹을 뜨거운 이 용광로에 들어가야만 이게 다른 것과 구별이 돼서 순금이 나온다고 그래요. 적당히 하면 이 금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연단을 적당히 받으면은 금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얼마나 시련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이 이걸 통과함으로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신앙인이 된 겁니다. 동양 제일에 또 다시 갑부가 된 겁니다. 우리의 연단이 크다고 너무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도 끝까지 참고 견뎌야 돼요. 견뎌야 해요. 이 시험은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지난번에 속초를 가는데 속초에 새로운 이 터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길다고 그래요. 가도 터널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터널이 계속 있습니까? 가다 보면 참고 기다리다 보면은 밝은 하늘이 싹 나오잖아요. 조금만 참으면은 밝은 하늘이 확 나와요.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중간에 탈락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 속에서는 우리에게 연단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는 기도로 이기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요. 그 시험 기간 동안에는 기도하라고요. 오늘 본문 5절부터가 그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형제들아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니까 온전히 인내하라 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5절부터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당하실 때는 우리가 기도로 이 과정을 이겨나가야 되고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서 그 과정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 과정을 이길 수 있는 소망도 주고 은혜도 주고 넘어지지 않게도 해주고 방법을 찾게도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되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시험합니다. 우리에게 욥과 같은 시험이 오면은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죽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그릇이 우리가 못 돼.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안 주는 거예요. 각각 맞는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과정에서 이건 감당할 수 없겠다 할 때는 피할 길을 하나님이 싹 열어주세요. 돕는 자를 싹 보내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은 이길 수 있어요. 통과할 수 있어요.
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에 반드시 통과하여 합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시험은, 이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앞에는 하나님이 시험을 주니까 기쁘게 여기라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우리나라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도 시험이라고 옮겨놨고 마귀가 주는 시험도 시험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하는 거예요.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달리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이런 시험을 주지 않는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은 우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방법이 어떤 식으로 오냐면은 유혹하는 것, 미혹하는 걸로 옵니다. 여러분, 왜 사기당하죠? 사기꾼이 내 편인 것 같이 해줘요. 나를 제일 더 사랑하고 나를 계속해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믿어.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은 사기를 치려고 할 때 그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줘요. 그리고 자기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사기꾼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러 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광명한 천사 모양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아담 하와도 이 마귀에게 넘어지고 가버렸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와가 에덴 동산을 홀로 걸어가 다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가 아직 결혼해서 자식도 없어요. 신혼이에요. 신혼초야. 신혼 초의 여성이 왜 홀로 숲길을 걸어 다녀? 에덴 동산의 숲길을 왜 다녀? 여러분, 신혼 초에 부부가 같이 다녀야 돼요. 애를 낳으면 애를 데리고 다니고. 그런데 홀로 다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홀로 다니가 마귀가 계속 공격할 틈을 타는데 두 사람이 같이 다니면은 한꺼번에 이기가 어려워요. 언제 떨어지나 봤는데 하와가 혼자 다니는 거예요. 얼른 가서 접근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더냐. 선악과 먹어 하니까 먹으면 죽을지 모른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는 유능한 인재가 돼. 유능한 사람, 하나님 같은 사람이 돼. 먹어도 괜찮아. 이 유혹에 하와가 선악과를 가서 구경하는데 너무 먹고 싶어요.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그래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꼭 죄를 지은 사람은 혼자 안 짓습니다. 끌고 들어가요. 자기 남편을 끌고 가세요. 그래서 아담도 같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결과로 추방당했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 영혼은 죽었어요. 아담 하와는 지옥 갔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게, 마귀는 죽이는 시험을 주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속삭였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어요. 이때 가룟 유다가 이 사탄을 물러가라. 내가 3년이나 따라하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배신하냐. 그랬으면 될 텐데 그냥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결국 그는 저주를 받아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이 악한 사단은 예수님이 40 금식 기도 마치니까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내라 그랬어요. 마귀의 오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근신해라, 깨어라. 베드로는 한번 마귀에게 진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근신하라, 깨어라 해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은 감히 마귀가 접근하지 않습니다. 접근해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라가 믿음을 굳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살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 속아넘은 사람, 이단에 속아넘은 사람이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를 마귀를 오늘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보면은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하면은 도망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가져오면은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그러면은 계속 쫓아옵니다. 한없이 쫓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러 오거들랑 도망가지 말고 확 뒤돌아서세요. 마귀를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가라 하고 대적해야 돼. 물리쳐야 돼.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뭐랬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데 마귀가 나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가까이 할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해준다고 했어요? 오늘 죄인들아 손을 씻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손을 깨끗이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온전히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 오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을 끌어들이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고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이 있는데 세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욕심으로 시험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은 나를 테스트한 거라고 했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멸망시키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면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내 안에서는 성령과 육신의 정욕이 계속해서 다툰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이 욕심을 부려서 계속해서 시험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시험에 의해서 내가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상징하는 짐승이 돼지잖아요. 예, 돼지. 언젠가 저한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고맙게도 신비한 그 돼지 꿈을 한번 꾸게 돼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잠깐 자는데 그 꿈에 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요. 새끼 돼지야. 너무 예뻐요. 그래서 쓰다듬어주고 싶은 돼지야. 그래서 돼지 한 마리구나 예쁘다 했는데 갑자기 돼지 한 마리가 딱 가까이 오더니 두 마리가 되네. 그러면서 쑥 컸어. 그래서 돼지가 두 마리 됐네 했는데 더 가까이 오는데 뛰어오는데 이 두 마리가 갑자기 네 마리가 돼.
그런데 이 4마리가 되니 이 돼지가 이제는 거의 어미 가까이 돼. 청년 돼지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와, 돼지가 4마리가 됐네. 이렇게 하고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4마리가 8마리. 어미 돼지가 돼. 그러면서 꼴꼴하면서 나한테 달라대는데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도망가죠. 그러면서 꿈을 깼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욕심부리지 말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은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부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 생각해. 간단하게 생각해. 욕심 부리가 어때 뭐예요? 좀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욕심이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니.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욕심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물질의 욕심 때문에. 음욕 때문에 명예가 상실되는 사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명예욕 때문에 사울왕은, 다윗이 백성들이 자기를 더 사랑하지 않고 인기가 다윗대로 가니까 이 명예 욕심이 발동해서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습니다. 명예욕 때문에. 아담 하와는 식욕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식욕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니라. 자, 여러분, 음욕을 품는 것, 눈으로 보고 음욕을 푸는 것. 우리 세상에 이게 눈으로 음욕을 보고 음란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만연이 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눈을 뽑아버리라. 그 눈이 자꾸 그 죄를 지으면 그 눈 때문에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옥. 눈 빼지고 그걸 안 하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 손이 자꾸 그런 못된 죄를 지으면 손목을 잘라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손목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음욕만 품기만 해도 지옥 간다 이 소리. 지옥 간다 이 소리. 우리의 욕심이 이렇게 이 무서운 경고의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 육체는 욕심을 부르게 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하고, 물질을 보고 재물의 욕심을 부르게 하고, 명예의 욕심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식욕 때문에 너무 많이 먹고 배탈 나고, 이런 것을 계속 저지르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을 없애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을 없애는 방법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방금 우리가 찬송 예배 전에 설교 전에 부른 찬송가 268장 2절에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의 능력이래.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이 육체는 계속 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해마다 찾아오는 태풍처럼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시험이 무슨 시험인가 여러분이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 마귀가 가져온 시험인지, 내가 스스로 끌어들이는 시험인지 분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면 참고 견디어 이겨내면 내게 큰 은혜가 임할 것이고, 사단이 주는 시험은 사단을 물리쳐야 되고, 육신의 정욕이 가져온 시험은 내가 내 육신을 죽여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잘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욥처럼 승리하고 아브라함처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